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알 수 없지만 또 오늘 촉촉히 내리는 단비가 아무 소리 없이 또 우리가 영문도 모를 때조차 대지를 적시고 또 곡식을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을 채우고 영문도 모른 채 또 소리도 없이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능력의 길로, 구원의 길로 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서 전능환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태어난 아기가 6개월에 이르기 전까지 가지는 하나의 착각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단어입니다. 아기가 갓 태어나고 나면 탯줄을 끊음으로써 육체는 엄마와 분리가 되는데 정신적으로는 아직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배가 고파서 엄마를 찾으면서 배가 고파서 아기가 막 울면 엄마가 얼른 아이에게 젖을 줍니다. 그러면서 젖을 먹다가 살짝 이렇게 아이가 미소를 또 짓죠. 그러면 엄마가 보면서 아이고 얘가 이제 젖을 먹으니까 이렇게 좋아하네 하면서 사랑스러운 얼굴로 바라봅니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이 아기가 그렇게 젖을 먹고 미소를 짓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하죠. 내가 배고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가 자기 입을 들어와 자기의 배를 채우기 때문에 내가 이 젖을 창조해냈구나 이런 느낌을 아기가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자마자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세계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걸로 아이가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밑이 축축해졌구나 하고 불쾌해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으앙 하는데 그때 엄마가 금방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면 내가 역시 생각한 대로 이렇게 다시 좋아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이제 반복되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전능환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다 할 수 있다, 다 그렇게 저절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는다고 하죠. 또한 그런 느낌을 일컬어서 전능감이다 하고 이제 발달 심리학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이렇게 배고프다고 하는 순간 채워지고 불쾌하다라는 순간 청결해지고 또 졸립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잠잘 환경이 쫙 주어지는, 그런데 이것들을 일컬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게 이끌어진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기는 아직 엄마라는 이 상대방, 객체죠. 상대방과 자기 자신, 아기라는 이 주체가 선명하게 아직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도 자기에게 이렇게 해주는 엄마도 자기의 일부로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현상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인생이 이끌어집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투자한 대로 결실이 거둬져요. 그래서 성공을 조금 몇 번 거둬본 분들은, 자기가 노력한 대로 어떤 결실을 본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고 노력하면 된다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이 몇 가지 자기가 성취한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환상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막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남들이 찌그러져서 넘어져 있는 모습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노력을 왜 안 해? 노력을 하면 돼. 다 돼. 나 다 해봤어. 다 될 수 있어. 라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벽에 부딪힙니다. 그것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상하다. 전에는 원하고 꿈꾸면 추구하면 됐었는데, 열심히 하면 됐었는데, 남들이 6시간 잘 때 난 5시간 자면서 공부하고 남들이 5시간 자면서 장사할 때 나는 4시간 자면서 사업하면 됐었는데 왜 더 이상 되지 않지?
이 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인생이 뭐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결과물을 보장할 수 없다면 인생이라는 건 뭐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 것의 의미는 또 무엇이 있을까? 분명히 인생의 주체는 난데,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난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걸까?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인가? 이 질문들을 우리는 던지게 되죠. 그 질문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보장할 수 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환상을 깨웁니다. 내 인생의 주체가 나여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투자하고 내가 공부하게 되면, 내가 열심히 하게 되면 이루어지더라라고 생각했었던 환상을 깨뜨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분께서 책임지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우리 스스로는 내 인생을 절대 세울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진리의 깨달음으로 우리의 평범했던 삶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오십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 말씀에서 첫 부분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주 번역을 아주 멋있게 했습니다. 이게 직역을 하자면 좀 단순하게 써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주님,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군요. 이 번역입니다. 사람의 길,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을 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갈래길도 나오고 선택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막힌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 뭔가를 뛰어넘어야 될 것 같은. 근데 그 인생의 길이 나한테 속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하나는 내게 소유권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없다. 전능 환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지금 예레미야가 스스로 자기의 개인에 대해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로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큰 위기가 없을 때 살아갈 때는 누구를 의지했냐면 우상들을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크게 걱정할 게 없잖아요.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다른 데의 마음이 쏠리는데, 어디에 보통 마음이 쓰이냐면 몇 가지 인간이 타고나는 기본적인 욕심 혹은 욕구들이죠.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인간에게 몇 가지 이 욕구들이 있어서 그 욕구들의 기본 단계도 있다, 이런 설명들을 하는데, 그 기본적인 사람의 그 욕구들이 하나님 주신 게 맞아요. 그죠?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들은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따라서 이 욕구들이 흩어지는 것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욕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생명의 방식을 비틀어서 사용하게 될 때 먹는 것도 더러운 것이 될 수 있고, 성도, 잠자는 것도 우리의 인생을 살찌우기보다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평탄한 시기에 살아갈 때는 그들은 더 성공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붙드는 겁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매우 매력적인 종교들이에요. 이런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지금도 잘 해왔지만 이전에 이걸 갖지 못했을 때는요, 그것만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이 입시철이 돌아오는데 이 고등학생들의 소원은 뭐예요? 예나 지금이나 자기가 원하는 목표, 그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입시 전쟁에 시달렸던 이 고생이 다 끝나고 행복한 캠퍼스 생활과 함께 모든 것이 쫙 펼쳐지리라. 그래서 20학번이
희대의 불쌍한 학번이 되었죠. 어떤 면에서는 또 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 언택트 시대의 감수성을 예민하게 가지게 될 테니까. 그런데 한번 뭔가를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밑에 있었던 계단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다른 장애물들이 한 계단 올라섬으로써 보이기 시작하는데 보통 그 두 번째 장애물이 더 크죠. 보통 그 두 번째 방해가 나에게 더 힘들어요. 세 계단, 네 계단, 다섯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점점 더 원하는 것이 많고 점점 더 바라는 것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의지하는 겁니다.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더 갖게 해주세요. 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평탄한 시기가 지나가고 위기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처럼 위기의 시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는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어요. 이집트나 아수르와 같은 힘이 센 나라들을 의지했어요. 이 나라들을 의지하게 되면 자기들이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의 운명이 어쨌든 지켜질 것 같긴 하거든요. 또 보면 나라들끼리 동맹을 맺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겠거니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입니다. 평상시에나 그리고 위기시에나 동일하게 그에게 의지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판단이죠.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자기의 판단을 의지해서 때로는 우상, 때로는 이방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자주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위기감이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의 가정 경제가 쪼그라드는 것처럼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보통? 거기에 어떤 답이 숨어 있습니다. 혹은 평탄한 시기, 경제적으로 큰 걱정 없어지는 시기를 지나갈 때 내가 보통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기에 많은 설명이 들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에 대한 많은 지혜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평탄할 때는 우상, 위기 시기에는 이방의 힘들을 의지했을 때에 결국은 나라가 망해가죠. 그리고 이 나라가 결국은 완전 패망할 것을 예견해요. 예레미야가.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성이 다 흩어지겠구나를 예감하는 가운데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의 길이 우리 자신한테 속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우리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나한테 잘 되라고 내가 선택하는 거지. 이게 우리 가족한테 좋으라고 선택하는 거지. 이게 우리 공동체에, 우리 나라에 좋으라고 선택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망하라고, 우리 가족 망하라고, 내 인생 망하라고 선택하겠습니까? 주님, 난 좋은 것만 하려고 선택을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망가뜨렸네요. 주님, 우리의 길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세 번역의 번역도 굉장히 좋아요. 그죠?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군요. 같은 뜻입니다. 그죠? 오직 우리의 운명,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잡아주실 수 있는 분, 보장할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마치 대표기도 하듯이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주님 앞에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현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런 고민을 나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이 뭐고 이런 위기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내 진로를 개척해야 되고 이런 고민 나만 한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했고 어떤 사람은 책으로 썼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 남겨놨잖아요. 인기 있는 현인들의 대답이 다음에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더 열심히 해라 로 요약할 수 있는 현인들의 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남들처럼 열심히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동안 진짜로는 열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현인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려주면서 그들이 얼마나 밤잠을 쪼개서 공부했는지, 남들이 5시간, 6시간 잘 때 자기는 어떻게 3, 4시간을 자면서 이 일들을 성공시켜 왔는지에 대한 놀라운 스토리를 들려줘서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킵니다. 그렇구나. 내가 저 정도까지 아직 안 해봐서 지금 이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거지. 나도 어쩌면 저렇게 코피가 흐르도록 열심히 하면 될 수도 있어. 시간을 쪼개서 더 노력하고 하루에 10분씩 집중하고 그릿과 열정을 가지고 온갖 이 지혜서들이 세상의 현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지혜죠. 한마디로 축약해 보자면 더 열심히 살아. 이 충고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솔직히 게을러서 기회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 조금 더 미리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진짜 중요하구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얼마만큼 수고를 들여야 자기가 원하는 성공을 얻을 수 있는가를 노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쓰임이 있기는 합니다. 주로 제가 어떤 진로를 청소년이나 청년들과 함께 상담할 때 해주는 말 중에 그런 말도 있어요. 네가 볼 때 좋은 직업이 뭐냐 물어봐요. 자기가 생각해 본 그 분야에서 얘기를 하겠죠. 뭐 이거 되고 싶다, 저게 되고 싶다. 근데 얘야, 좋은 직업 중에 힘들지 않은 직업은 없어. 너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직업일수록 아마 더 힘들 거야, 다른 직업보다. 거기에 진입하는 게 다른 직업보다 더 힘들 거야. 죽도록 힘들 거야. 왜냐면 그 직업이 좋은 직업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러냐면 아직 자기 안에 있는 이 잠재 능력을 끌어내기에는 너무나 적게 투자하고 있을 때 그 말을 꼭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러갈 때도 균형이 좀 필요한데 어떤 경우에는 그 열심을 일깨워줘야 될 필요가 있기는 있죠. 특히 앞서가서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강한 동기를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안 해서 안 되는 줄 알고 여러 번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어쩔 때는 되지만 어쩔 때는 100%를 다 했는데도, 아니 내 인생을 깎아먹는 것처럼 한 120%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벽에 부딪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3번, 4번, 5번 인생에서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이 충고가 어떻게 들리냐면 더 열심히?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인생을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열심히 사는 그게 인생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인생을 전혀 쉴 수도 없고 안식할 수도 없고 만족을 즐길 수도 없다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라고 질문을 인간은 던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쓰임이 있는 현인의 대답이지만 온전한 대답은 될 수 없구나 깨닫습니다. 또 어떤 현인들은 네가 아직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힘 있는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 너한테는 재능도 있어. 너가 열심히 하고 있고 너가 앞으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어떤 잠재 능력이 있어. 근데 너를 끌어줄 사람이 필요해. 그렇죠? 그 분야에 너를 탁 들어다가 여기 꽂아주기만 하면 넌 잘할 거야. 근데 그 인맥이 필요해. 이 충고를 듣게 되면 사람들이 또 인간관계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도 뭐가 잘 풀려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는 경우가 또 있죠. 그죠? 인적 네트워킹이 중요하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고 이제부터 이런 충고가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여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요. 언제 쓸모 있을지 알지 못하는 이 인적 네트워크를 계속 굴려가기 위해서 많은 자리에 불려나갑니다. 그 때로는 돌아오면서 허무함을 느끼죠. 지금 이 만남이, 이 많은 모임이, 이 많은 회식 자리와 이 많은 만남 자리가 도대체 무슨 영향가가 있을까?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끌어줄 수도 있지만 그 많은 노력들이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었구나. 사람들은 결국 다 떠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에 역시 이 대답조차 온전한 대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또 어떤 현인들은 이제 그만 포기해,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라고 충고를 해줍니다. 이 인류사에 존재했던 그 종교들을 좀 단순 무식하게 분류하자면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어요. 하등 종교는 뭐냐면 우리의 물질적인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데 집중하고 그걸로 고객들을 끌어들여 종교 장사를 하는 종교예요. 이 고대로서는 이 뭐 바알과 아세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복 받을 거야, 복 받을 거야. 종교를 떠나서 그렇게 하는 종교들이 있는가 하면 또 고등 종교도 있어요. 고등 종교는 뭐냐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많이 갖는 게 그렇게 좋은 거야? 이 기독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불교 같은 종교도 많은 이 석가모니 같은 분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그리고 그 제자들도 다 엘리트잖아요. 그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그래, 인생이라는 것은 고통의 바다야. 이해가 되시죠? 그죠? 살아갈수록 한 가지 고통이 지나가는 줄 알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고통이 있어서 살아갈수록 모든 것이 고통에 불과한 고통의 바다이기 때문에 방법은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해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무라일체가 되어서 가진 듯 안 가진 듯 이번 생을 그냥 그렇게 만족하며 살면 다음 생에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거야. 윤회사상, 그죠? 고등 종교들은 이렇게 너의 숙명이 있기 때문에 그 숙명을 거스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좀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면 편하게 될 거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때로 사람들에게 꽤 큰 위안을 줘요. 그죠? 내가 비록 당장 내 인생과 소유를 바꿀 수는 없어도 그게 별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위안을 줍니다. 그래, 뭐 인생이란 게 그런 거지. 이번 생은 틀렸지만 그래도 잘 버텨보면 다음 생에 더 좋은 것으로 태어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세 가지로 정리해본 현인들의 답들은요, 아예 무시할 만한 것들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시기엔가는 또 쓸모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정말 온전히 내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답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의 길을 책임지시는 분이 있다. 너를 그 손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세워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만이 네가 목매일 가치가 있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네가 태어나기 전에도 너의 이름을 부르셨고 너를 계획하셨고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보여주신 이 세상의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이 그저 그냥 이번 생에는 조금 포기하고 살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이 인생 가운데 계획하는 그 계획이 그냥 단순히 몇 년만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폐기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나의 계획이 정렬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정렬되는 거예요. 목적성을 향해. 내 인생이 아무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일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에 잇대어서 방향성을 갖고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의 인생이 가치 있는 것,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시고 그걸 책임지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나 혹은 체념하는 이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비슷한 표현이지만 23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표현하죠.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 이 부분을 역시 직역을 해보자면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자신에게 달리지 않았다. 이렇게 직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역시 좋은 번역입니다. 이것도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 걸음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뭐 여러 가지 어디로 가든지 계획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실제로 그 계획대로 잘 가도록 조종하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잠언의 아주 유명한 구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라는 속에 전제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존재로 만드셔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계산하고 계획하고 앞길을 예견하면서 뭔가를 대비해 가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해서 항상 계획 없이 막 살아가고 그게 좋은 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너네 계산 잘해. 공사를 시작해놓고 나중에 뒷돈이 딸려서 이거 완성 못 시키면 시작 안 한 것만 못해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나오죠. 오히려 계산을 잘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근데 그 계산이 푼돈 계산할 줄 알면서 인생 통째로 들어먹지 말라, 이 교훈을 말씀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계획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자율성을 주셨냐면 우리가 흔히 자유의지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AI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높은 정도의 자유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로봇을 만들 때 인간은 항상 어떤 선을 지키고 싶어 해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 로봇가 나를 해치면 안 되잖아요. 내 자식을 때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자율성이 있는 AI라 하더라도. 그죠? 거기에는 한계를 두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원하셨냐면요, full freedom, 완전한 자유.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칠 수도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에 인간의 신비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양심의 자유의 위대함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 자기의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하는 것에 위대함이 있어요. 이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지만 단순한 인생에 왔다가 사라지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면서 영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기로 작정해서 내 인생의 가장 평범해 보이는 하다못해 접시를 하나 닦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해 나가기로 작정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기본 욕구대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욕구의 물꼬를 본래의 디자인과 설명서대로 하나님에게 접속시켜서 그 모든 욕구를 추구함에도 잠자는 수면욕과 먹는 식욕과 성욕과 명예욕과 이 모든 욕구들을 사용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방향으로 정렬시켰기 때문에 내 몸의 욕구대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 때 보여주신 게 그거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슬퍼서 우셨잖아요. 안타까워하면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연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체험하셨다는 거죠. 진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연약함과 욕구와 이런 감각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정말 막 먹고 마시고 사람 만나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 파티를 즐기는 죄인 봐라 이랬을 정도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저 맨날 클럽 다니는 파티광 예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것도 깨끗하고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정렬되었기 때문에 먹어도 마셔도 대화하고 즐기고 쉬고 하고 싶은 일을 해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조종한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어야만 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잠언 기자와 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영상 중에서 첫 걸음을 떼었을 때의 영상, 이게 참 제가 귀하게 여겨집니다. 첫 아이 때는 마치 디지털 기기로 전환되는 그 중간 시점이어서 디지털 파일로 안 남아 있는 게 참 좀 아쉬운데, 둘째부터는, 특히 둘째는 처음 첫날을 첫 발걸음을 뛸 때 마침 옆에 디지털 카메라가 있어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막 들려요. 걷는다. 근데 걸음마를 배울 때는요, 여러분, 걷기는 걷지만 어떻게 걸어요? 불안하게 걷죠. 뒤뚱 이렇게 걷기 때문에 언제 넘어질지 몰라서 보통 부모들이 처음에 걸을 때는 옆에 가서 이렇게, 또 잡으면 또 막 싫어해요. 애기인데 벌써, 그죠? 잡지 말라고, 자기 걸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안 잡아 잡는, 이렇게 옆에 있다가 흔들거리면 바로 딱 잡으려고 1cm 정도 뛰고 이렇게 계속 따라가죠. 처음에 특히 바깥에서, 그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직장에서 이렇게 돼야지, 가정에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가정을 세울 거야, 나는 이런 인생을 세울 거야,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실제 걸어가는 걸음은 어떻다고요? 뒤뚱. 누가 붙잡아 줘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야 돼요. 한 스텝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온전할 수 있는 스텝이 없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의존하는 형태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그럴 때 역설적이게도 가장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대에 있을 때 나는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모든 중독으로부터, 모든 헛된 함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댈 때 가장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지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의 운명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한 이 예레미야가 두 번째 뭐라고 고백하냐면 24절 말씀에 주님, 형벌로 주의 백성을 채찍질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채찍질해 주세요라는 말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사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아이를 찰싹찰싹 때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혹은 때로는 채찍질하는 거예요. 몽둥이로 때리는.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는 이 부모의 교육 방법을 야사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을 채찍질하여 주시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 제가 만약에 잘못을 계속 안 고치고 제 마음대로 전능 환상에 빠져서 뒤뚱뒤뚱 넘어지면서 계속 까져가면서, 그런데 또 스스로 화를 내면서 살아가거든, 정신 못 차리거든, 주님, 나를 때려서라도 고쳐주십시오. 야사르예요. 현대의 교육 방식과는 잘 안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죠? 현대의 교육 철학은, 현대의 이 교육을 전공했다라고 하는 이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과 짐승이 다른데 어떻게 사람을 때려서 가르치냐, 말로 하면 못 알아듣는 아이 없다,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기 때문에 다 말로만 해야 된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의 자녀는 천사였나 보다. 전혀 속을 새기지 않아서 말로만 하면 이게 고쳐지고,
수십 번 말해지면 잘못하는 행동도 그냥 스스로 고쳤나 보다. 그런 아이가 있기는 있겠구나 하고 존중하면서 마음속에 생각해 주지만 많은 부모들의 경험은 그와 좀 다릅니다. 그래 뭐 때리는 건 나쁘지 동의를 하면서도 한켠으로는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올바른 생활의 습관을 어렸을 적부터 가질 수 있을까? 그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말씀의 12장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지 않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교육관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듣지 않으면, 말해도 되지 않으면, 교육하는 것으로 되지 않으면 매를 드신다. 이게 하나님의 교육관이고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치신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교육 철학들은 이것을 강조했다가 저것을 강조했다가, 그죠? 지식을 막 집어넣는 걸 강조했다가 뭐 자기 발견 학습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가 아니 그러니까 지식이 너무 적어지니까 다시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랬다가 시대와 학자들의 주장과 그 당대의 시대 정신, 자이트가이스트라 그러죠. 그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교육관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교육관이 이거고 주님 우리를 실제로 이렇게 기르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예상하느냐 하면 예상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픕니다. 그리고 화가 나요. 그리고 절망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뭐 봉사를 안 했어요?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게 딱 그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아들, 딸을 향하여서 고쳐줘야겠구나. 얘가 이 길로 계속 뒤뚱뒤뚱 걸어가면 더 위험하겠구나. 지금 고쳐줘야겠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을 때 우리가 받는 느낌은 그래요. 사실 하나님이 나만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신다면 나한테 이룰 수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어딘가 살아있다면 우리 가정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도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다. 하나님은 버리고 싶어요. 그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의 자식에게 징계하실 때에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에요.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관계가 오랫동안 끊어져 있잖아요. 그럼 주파수가 좀 잘 안 맞아요. 사랑한다고 아들 방문을 이렇게 똑똑 두들겨서 사랑한다는 의미로 간식을 주려고 그러는데 엄마는 맨날 이거 갖다 준다는 거예요. 애를 먹지나 마라 내가 다 먹으면 되지. 이 주파수가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격으로 설득하실 때는 전혀 모른 척하다가 계속 그렇게 가면 이 아이가 위험하니까 이 인생을 스탑시키시고 멈출 수밖에 없게 벽에 부딪히게 하셔서 우리를 무릎 꿇리셔서라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데 그때는 또 나를 미워한다고 인생을 저주하며 한탄하는 것이 그냥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그 다음에 기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 실력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파수 맞추는 거 남들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못해요. 주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뭔지 나는 전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에게 더 가까이 와주세요.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내가 걸음조차 내밀 수 없으니 내 발을 붙잡고 그 다음으로 옮겨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아이와 함께 한 아이가 초등학생 때 이 넓은 공원에서 이 자전거를 빌려서 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타다가 이 체인이 빠졌어요.
고쳐 얼른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자전거 체인 끼던 그걸로 하면 될 줄 알고 끙끙거리면서 한참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손은 이 그 기름으로 범벅이 되고 뭐 이게 조금 잘못했다가는 이제 이 자전거 고장 날 것 같고. 그래서 아 그래 대여소에 그냥 가져가자. 이게 빠졌다고 해서 반납하면서 그냥 빠졌으니까 그냥 고쳐 달라고 그러면 되겠다라고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자전거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앞바퀴만 이렇게 들리게 만들면 뒷바퀴로 끌고 이제 대여소까지 가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기억으로 더듬어 보면 한 2.5km 됐던 것 같아요. 대여소까지. 그래서 처음에 한 500m, 한 700m는 끌고 갔어요. 그렇게 무겁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게 시간이 계속 지날수록 아 이러다가는 오늘 못 가겠구나 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뭐 고치고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냥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내가 꿈꾸고 바라고 계획하고 그렸던 방향대로 그냥 계속 가지면 좋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죠? 내 수준의 지혜는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 체인을 껴야 될 거 아니야. 네 인생이 멈춰 있는 것 같지? 그래 자전거는 안 움직일 거야 한참 동안. 근데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까지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내 한 발 붙잡고 그 다음 발자국 세워주시고 내 다른 발 붙잡고 그 다음 발자국 세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네요. 내가 아무 경험도 없고 인생에 대해서 쥐뿔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인생을 살아갈수록 주님 이 진리가 진리됨을 이제 내가 체험으로 알겠습니다. 이전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아멘 했는데 이게 이제 진리라는 것을 내 인생의 피와 땀으로 경험합니다. 주님 내 발 세워주세요. 제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주의 보좌 앞에 앉혀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내 인생이 계속될 수 없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사야 선지자 8장에서 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금방 붙들 수 있는 르신과 르말레아의 아들을 붙들었다. 르신과 르말레아의 아들은 뭐냐면 이집트의 왕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 뭐냐면 하나님을 비유한 건데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소리 소문 없이 그러나 계속해서 잔잔하게 내 삶의 생명을 채워주고 계신 그 하나님은 재미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리고 될 것 같은 거 내 인생 그냥 한 방에 해줄 것 같은 거 거기로 갈아탔다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그 인생이 결국은 우리가 얘기한 교착 상태로 장애물로 그리고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살아간 자들에게는 마땅한 게 뭐냐면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엔 참아주세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내려오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에 주님 우리를 채찍질로 고쳐주세요. 그런데 주님의 진노만큼 그렇게 해주지 마시고 너그럽게 다스려 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너그럽게 하면서 우리를 고쳐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분량, 원래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께 합당한 진노대로 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는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에게 마땅한 것은 원래는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인 것을 알고 있어요. 조두순 씨가 출소하려고 할 때 왜 이렇게 지은 죄에 비해서 금방 풀어줍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 건 이거잖아요.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장, 공정한 사법 절차라는 건 뭐냐면 그 죄가 무거우면 무겁게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간 삶의 죄는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무거운 거예요. 도둑질한 거, 남에게 사기친 거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살아가는 죄가 훨씬 큰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주님의 진노대로 마시고 우리에게 너그럽게 다스려 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 여기가 계시가 완전하게 드러나진 않는데 우리 예레미야서를 계속 뒤로 읽어갈수록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마땅한 진노가 내려오지 않고 주님의 너그럽게 대하심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는가? 신약 백성들은 잘 알고 있죠. 누구 때문입니까?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대신 자기의 피값을 바쳐서 우리를 속량, 우리를 건져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마땅한 진노는 사라지고 너그럽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신 거지. 이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은 심판자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또 그래 나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가운데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충고해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또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참 하나님 믿는다는 게 괜찮을 수 있겠구나, 뭐 나도 믿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는 결단이에요. 뭔가가 다 이해가 되고 막 다 믿어진 다음에 그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차원에서는요, 그럼 내가 믿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꼭 필요해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가 예수님을 처음에 막 욕하다가 나중에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겠거든요. 그 순간에 마음을 바꾸고 결단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잖아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도 결단의 계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졌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만족된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심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을 이기신 예수가 하신 말이 다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이 예수 영접 모임에 오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조명 가운데에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는 아니어도 우리에게 마땅한 진노 대신에 주님의 너그러우신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을 나누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5절에서 보시면 주님의 진노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에게 쏟으십시오. 그들이 야곱 자손을 삼켰잖아요 라고 고자질을 해요, 하나님께. 근데 사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를 불러서 심판을 합니다. 근데 심판을 할 때 아수르나 바벨론이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넘어서 굉장히 잔인하게 하거든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이거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어보면 내가 너를 내 심판의 도구로 쓰려고 했는데 내 백성을 밟아 죽이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복수자로 돌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 좀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이 괴롭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카운트합니다.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분쟁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들 가운데 갈등이 당연히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때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의 귀한 자를 쉽게 괴롭히고 힘이 없다고 짓밟잖아요. 하나님 그걸 카운트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 비판과 정죄를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분별은 하지만 내가 정죄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의 이런 부분까지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진노에 마땅한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한 자들에게 쏟으시겠구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한번 맺겠습니다. 다시 아기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6개월이 지난 아기는 이제 점점 그 환상에서 깨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발달하고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그제서야 한대요. 그래서 내 기저귀를 바꿔주는 게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가 해주는 거구나. 나한테 지금 젖을 주는 것이 내가 아니라 이 엄마구나라는 것을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되면서 서서히 이제 분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태도가 이거예요. 네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환상에서 깨어나야 돼. 나를 의지해.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내가 너를 디자인했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유한한 것 같은 그 허무한 인생이 영원 속에 의미를 갖게 되는지 내가 다 인도할 거야. 너는 나에게 기대기만 하면 돼.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와 함께 오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운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사오니 주여 내 인생의 길을 한 걸음 또 한 걸음 세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 인생이 주께 달려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길이 주께 있습니다. 나를 살아계신 주님의 전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영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운명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나도 말씀으로 받아들여 아멘하기 원합니다. 내 길이 내게 달려있지 않고 나를 지으신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살아가는 길목 하나하나를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당신은 능력이 있으시고 선한 의지가 있으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으시오니 그 응답대로, 그 기도대로 응답하실 줄 믿고 간구합니다. 주님, 필요하다면 우리를 채찍질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고장난 그 상태대로 힘은 힘대로 들고 얻어지는 것은 없는 고장난 자전거와 같은 인생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개입하셔서 내게 오심으로 내 인생을 고쳐주시고 주님 사랑의 채찍질로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이 인생이 나에게 왜 주어졌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깨닫고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